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네, 바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9장에서 우리가 그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이제 그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그자가 이제 눈을 뜬 것을 목격한 복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는 눈뜬 사람, 네, 이제는 눈뜬 사람, 그 눈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니,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떴는데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됐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하죠. 자, 또한 왜 바리새인들에게 갔을까? 바리새인들 율법에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렇구나.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구나. 그러면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면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가실 때 혹은 회당에서 마치고 이제 오실 때 그때가 아니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 길 옆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목하게 되고 또 제자들도 같이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을 물어본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까? 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에 눈 못 보던 자를 눈 뜨게 한 것, 그것 외에 어떠한 도대체 문제가 있어서 그들은 이 눈뜬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까? 거기에는 바로 이 일이 안식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구나. 일주일 7일 가운데에서 6일 동안은 힘써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일곱째 날. 그렇구나. 일주일 가운데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구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특별히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겠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혹은 그 외의 많은 말씀들을 갖다가 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자기네들이 조상들이 멸망당하고 저 이방 족속들에게 끌려가고 또 지배를 받는 것들을 그 역사를 통해서 쭉 봐왔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죠. 또 남유다는 또 한 136년 이후에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메드, 또 페르시아, 또 히랍, 그리스, 그죠? 헬라 문화권에 또 망하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배를 다니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불행이 따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불행, 재해가 따르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조항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이 명령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되어서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십계명 같으면 그 십계명에 지키라고 하신 하나하나의 계명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만을 너희들이 유일신 하나님 나만 믿어라 라고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인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6일 동안 충분히 일을 했으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너희가 좀 편안하게 좀 쉬어라. 그러면서 지친 마음과 육체를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심지어 이 안식일, 조금 전에 안식일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는 거예요. 그 쉴 때는 너 혼자만 쉬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쉬고 종들도 쉬고 심지어 집에 머무는 이방의 객이라도 다 함께 같이 쉬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도대체 왜 이렇게 안식일을 두어서 쉬라고 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심지어 이 안식일에 39가지 종류의 금지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종교적 유전,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따르면은 안식일에는 심지어 안약을 눈에다 넣는 것조차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라고. 세상에 눈이 아파서 눈이 따끔따끔해서 오늘날 같으면 안약 넣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또 다른 케이스는 안식일날은 집에서부터 거리를 지정을 해주고 그 이상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이런 것까지도 다 안식일에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잘 알고 있는 사람, 청년. 그 청년이 눈이 떠가지고 왔어. 그럼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축하를 안 해주고 누가 이렇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그걸 왜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날 왜 이런 일들을 했냐 그러니? 눈에 안약도 못 듣게 되는데 세상에 눈을 확 고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런 어떤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일요일날 그런 진흙을 만들고 진흙을 칠하고 하는 이런 것도 doing, 일을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했어. 그 불법적인 일이야. 그리고 이런 불법적으로 일을 했는데 눈이 떠진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럼 불법을 저질렀는데 눈이 떠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궁금한 거야. 종교적으로 궁금한 거야. 이게 과연 맞느냐 이 얘기죠. 안식일날 이런 불법적인 일이 쉽게 자연이 돼버린 거야. 이루어진 거야.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일요일날은, 안식일날은 쉬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안식일날 했을까? 야,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근데 안식일날이니까 회당도 쉬고 사내들인 공회도 쉬는 날이야, 그날은. 다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찾아가는 거야.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장소가 안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갔다고만 되어 있지. 사내들인 공의회다. 회당이라는 어떤 그런 장소가 나와 있지 않아. 그런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3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그 회당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런 결정권이 있는 곳을 찾아간 거야. 그런 그 결정권이 있는 곳이 어딜까?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는 아니지만 그 밑에의 어떤 하부 조직, 하부 사법기관, 예를 들면 회당 법정 같은 네?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찾아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게 맞습니까?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람들과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안식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눈 뜬 사람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동작적인 그런 측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아까 한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내용.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앞서 나와 있던 11절에 나와 있던 예수라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라는 말은 안 했어. 그럼 예수라는 말은 왜 안 했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해놨다는 거야. 이미 사람들한테 이미 다 공표를 해놓은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시킨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물어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데려간 데는 이제 눈도 떴잖아. 이제 이 사람은 못 볼 때하고는 좀 다른 거야. 눈을 떠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는 좀 분위기도 동네 같지가 않고, 또 물어보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게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거야. 신무하듯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메인이 참 지혜로운 거야. 눈뜬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안 해.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대는 거야. 발랐대요, 이렇게. 그죠? 이 동작 아니야, 동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내가 씻었대. 그죠? 이 동작적인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봤대는 거야. 어?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어떤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doing. 네? 응.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 놀라운 일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응? 야, 이거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이 진짜일까? 사실일까? 이 일이 진짜로 이런 일인지 아닌지, 그게 제일 궁금했을 것 같아. 눈 뜬 사람 데려다가 이 사람이 이전에 눈 멀었어요. 지금 이렇게 떴습니다. 근데 지금은 멀쩡한데 날 때부터 메인이었대. 우와,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야? 믿기 어려운 일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진짜지. 자,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 자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야. 철저히.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 얘기해요. 지금 안식일을, 그죠? 그럼 죄인이야.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죄인이라 이거야.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죄인이라는 거야?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둘이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또 이쪽은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래서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간에. 네?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왜? 서로 찬반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 하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찬반이 이제 막 있다 보니까, 네, 분분하다 보니까 이 눈뜬 사람, 그죠? 당사자죠. 당사자인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떠줬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막 옥신각신합니다. 그들이 이 눈뜬 자가 선지자 니다 하니,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바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야. 선지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선지자 중에서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떠올렸을까요? 우리가 이 선지자들 경우에 이적이 나타난 경우를 잠깐 보면, 구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이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왕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 다음엔 또 누구냐면요, 두 번째는 바로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또 누구를 살리냐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이것은 왕하 4장 32절에서 3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시대 때 얘기입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예?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얘기를 듣고 요단강 가서 7번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새살처럼 회복되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뜬 사람, 이제는 눈뜬 사람이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지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배운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눈뜬 사람 이렇게 만든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 그리고 이 눈뜬 사람이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사실 또 누가 더 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은 눈을 못 보잖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야. 성경을 보지 못해. 지금 듣기만 하는 거지. 예? 그렇잖아. 그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의 백성,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은 딱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사실은 야, 선지자다, 이렇게 바로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바로 이 사람, 이 눈뜬 사람이 너희 말에, 너희들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그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부모가 왔잖아. 부모가 두 명이 왔어. 여기 아버지 왔다는 게 아니라 엄마 왔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불렀대. 그래가지고 지금 야, 너희 아들이야 이게? 이자가 네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내 아들이냐? 만약에 아들이면, 아니 어떻게 부모니까 날 때부터 태어난 이 맹인 지금 낳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늑대게 된 거,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지금 된 일이냐 물어본 거예요. 20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두 가지 물어봤어요. 두 가지. 너희 아들이냐? 어떻게 해서 도대체 낳게 됐느냐? 눈뜨게 되었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래. 그렇고 맹인으로 난 것을 안돼. 왜? 날 때부터 맹인 돼서 태어났으니까. 그의 부모는 당연히 알죠. 자, 그럼 첫 번째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낳느냐? 이걸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21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부모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 늦은 자가 동네 갔을 때 한 얘기가 있잖아.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눈 뜬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예수가. 그래서 이 눈 뜬 자가 갇혔을 때 말했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도 똑같이 부모님한테.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너 눈을 뜨네? 눈 떴네? 아니 누가 이렇게 어떻게 된 거니 도대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가서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내가 앞을 보게 됐어. 부모는 알아. 근데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어서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얘기만 하면은 출교,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가 호출 받았잖아. 회당 법정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지? 왜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겠죠. 근데 이 아들한테 얘기 들었어. 예수라는 그 사람이 고쳤다는 거야.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여당한대. 그럼 그 말 할 수 있어?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후환이 두려운 거야. 그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부모는 예수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지만은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안 하는 거야. 모른다. 그러면서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야. 왜? 그가 장성하였으니까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미 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장성했다는 뜻은 유대는 13세가 되면 장성한 사람으로 인정하여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대요. 13세. 그 기준이. 그렇지만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성 딱 그러면 군대 갈 수 있는 나이의 그 나이가 20세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뒤에 이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논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에게 기죽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그 담당 그것을 봤을 때는 13세보다는 아마 20세가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가 이미 그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그렇죠? 네. 그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벌써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들 누구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왜? 그런 이적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으니까. 예수께서 많은 이런 그 놀라운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을 보이시게 되면 바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일을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영접해야 되는데, 환영해야 되는데, 이들은 반대로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렇게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지위,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것들을 놓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면은 모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찾아오는 이런 일반 백성들의 모두 시선과 집중이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요즘 따지면 모든 인기가, 이쪽에 있었던 인기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인기,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런 사내들인 공의회, 이런 자들에게 있었던 모든 인기가 순식간에 이쪽 예수님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것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어떤 것들을 뺏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뺏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려고 오신 분이야.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대로 더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교시킨다고 하니까 그들을 무서워한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사법기관과 같은 곳에 와서 바리새인들한테, 이건 어떻게 보면 신문과 같은 것 같잖아, 재판과 같은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출교를 당하니까. 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네. 또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서 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더 이상 이제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